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선지자의 외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자체는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가지고 갈증이 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들은요, 보통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광야에서 초막에 머뭅니다. 초막에 머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던 날들을 추억하기 위해 가지고, 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온 이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다 모여가지고 초막을 져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이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이 초막을 다 걷어요. 이 초막을 다 걷어가지고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 초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이 명절의 마지막 날, 이 큰 날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명절의 큰 날이고, 초막절이 진행되는 최고의 축제의 날은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축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는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이 큰 날을 종교적 의무로 지킬 뿐이었고,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초막절의 완성이며 최고의 기쁨인 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에서, 사실 초막절을 지키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너희들은 이 날에 다 얼굴을 내게 보일지니라. 자, 얼굴을 보이려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구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올라가셔요. 제자들만 먼저 갈릴리에서 보냅니다. 본문의 내용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의 흐름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 떠나고 난 다음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별도로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와 있네. 그럼 예수님도 왔겠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제자들을 먼저 보냈으니까는.
예수님은 뒤늦게 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견이 막 나누어져요. 근데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큰 날, 그 마지막 날에 아주 큰 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면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죠.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한 것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목이 마른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에게 흠뻑 잠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명절의 끝날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아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목이 마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대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시작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뒤에 절기를 지키는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자, 추수를 다 하고 왔어요. 다 하고 와서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절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목이 마르거든, 역설적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가난해요.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추수한 것도 빼앗겨요. 그럴지라도 적어도 초막절이 올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풍부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농사 짓는 이 농경의 문화에서는요, 곡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창고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목이 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축제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기입니다. 그날만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날 때에 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추석 명절날만은 그래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몰라요. 어디서 빚을 내서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추석 명절날만은 함께 모여 웃으면서 풍요롭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바로 그래요. 초막절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날만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의 큰 날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예수님은 축제의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바라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이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종교의 전통을 따른 의식이며 이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외형적으로 지키고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의 조상들은 조상들로 이어져 오면서 1500여 년이 지난 긴 시간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고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 절기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추수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제, 가장 아름다운 축제, 영혼을 추수하는 축제인 것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의무를 아니면은 자기들의 의를 그냥 종교적 자기의 행위들을 그 절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추수의 낫을 들고 그들 앞에 서 계시지만 누구도 자기들의 영혼을 추수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목이 마른 여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의 물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4장 끝에 가게 되면은 추수에 대한 것이 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35절은 끝부분이에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난 이 자기 동네에 간 여인이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연적인 일반 은총 아래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추수의 낫을 들고 와서 내가 지금 추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초막절의 의식, 초막절의 축제보다 초막절의 실제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초막절의 실제이십니다. 그분이 초막절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누려야 될 분이 바로 지금 서서 설교를 하시는 그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 조상들이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우리도 그 피를 받아가지고 옛 아담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따먹고 있고, 따먹으면서 우리는 종교의 판단을 가지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아담의 옛 본성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선과 악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선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하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설교가 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악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들어 설교하지 않고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는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라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 노래 부르는 것을 뽐내려고 찬송하는 것은 찬송이지만 악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기도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선을 판단하고 자기가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그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옛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로는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영적 갈증을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습니다. 자기들의 오랜 종교의 전통에 매여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갈증에 허덕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말라 있음을 보지 못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 우리에게 갈증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없기에 지금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의 행위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결코 우리의 종교의 행위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상태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렵니까? 목이 마르고 답답하고 시원한 물 한 잔이 지금 필요한데 언제까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답답해합니다. 답답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배고파합니다. 굶주려 있고 목이 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의 종교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면 무엇합니까? 초막절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데 그 주님이 오늘도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모두가 다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있어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지만 예수님이 보는 눈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한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생수의 강에 대하여 말씀할 수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시며 그 생수를 직접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성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이것이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왔대.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어. 어디에? 지금 성전에서 설교해.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7장 32절에 그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을 시켰어요. 그 예수 잡아오라 이겁니다. 초막절 종교의식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초막절이 열리고 있을 때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은 추수의 낯을 가지고 오신 분, 추수의 실제가 되시는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딱 앉아가지고 예수가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 잡아와. 지금 그 명령을 내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적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누구도 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적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잡아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싫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초막절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이 대제사장까지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니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요한복음 4장은 이 말씀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가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갈 때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와서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낮에 목이 말라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간 거예요. 근데 한낮에는 원래 물길러 안 옵니다. 물길러 안 와요. 물길러 안 오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 마시러 왜 가겠어요? 그 지금 우물에서 물 기를 도구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기다리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진짜 우물을 만나고 진짜 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오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유대인들은 바라보잖아요. 이분이 무슨 우물입니까? 이분이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죠. 이분을 볼 때에 나사렛 사람 그렇게 보여.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수가성의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아냐면은 이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왔다가 이분이 진짜 우물이네, 이분이 생명의 물이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4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여인은요, 자기가 물을 길러 왔다가 진짜 우물을 마시는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마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랐던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자연적으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는 이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 5을 두었다. 그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5 남편보다도 더 많이 두고 있죠. 물질의 남편 두고 있고, 오락의 남편 두고 있고, 게임의 남편 두고 있고, 친구의 남편 두고 있고, 세상의 남편 두고 있고, 헤아려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남편들을 두고 있는데 물질이 내게 만족을 줄 알았더니 이 물질의 남편이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차도 채워줘도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남편을 두었더니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남편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야, 이 여자 진짜 별로 안 좋은, 행실이 안 좋은 여자네, 5 남편을 두었네. 여러분들은 5 남편보다 더 많은 남편 두고 있거든요. 5 남편보다 더 많은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목이 말랐던 것은 육신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남편 5이 있는데 그 남편 5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한다면 이 여자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해결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누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갈증이 나시면 이 물 마시죠 하면은 육신의 갈증은 해결하자면 영적인 갈증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중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었네 라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의 목마름은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뭐가 필요 없을까요? 갈증이 해결되니까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물동이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스겔서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물로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고 하였고 생수의 강이라고 선지자들은 선포를 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고 그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물을 마음껏 기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예요. 돈 없는 자가 오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와서 사 먹되.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돈 있는 자는 와라. 와서 사 먹어라. 마음껏 사 먹어라. 이렇게야 맞는데 돈 없는 자는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의미예요? 내가 거저 주겠다 이겁니다. 내게로 오면 나는 너희들에게 거저 주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이 내용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제가 왔잖아요. 구약의 그림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마시라. 어느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누가 이 세상 누가 내가 너희의 마른 목을 축여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사람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의 영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계속 흐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흘러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통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생명의 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요한계시록을 주었느냐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분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목을 축여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물인 그리스도로 계속 흘러가게 하고 그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우리의 신앙은 영혼 안에서 어디까지 보게 하냐면 새
예루살렘까지 보게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생수가 넘쳐 흐르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물이며 생수의 강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물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 세계를 사는 여러분, 영원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영원을 말씀하십니다.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어저께 언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시간 안에서 볼 때는 가야 할 곳입니다. 영원 안에서 볼 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생명의 물이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씻기는 물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인 그 물이 우리를 위로하는 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종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있고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저는 어저께 본의 아니게, 사실 여러분 나훈아 그 콘서트 했었죠. 그래서 한다 했을 때 안 봤어요. 시간 딱 됐는데 일부러 다른 채널 틀었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거 보니까 대단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어저께 재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이렇게 틀어서 봤는데 그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분이 부르는 노래만 듣고 있었어요. 노래만 듣고 있다가 흘러가는 흐름을 쭉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관점이 또 있겠죠. 노래를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들어보다가, 요즘 노래도 있고 그런데 들어보다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요, 제 아내하고 그 다 보고 나서 둘이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분 이야기 중에서 노래 하나를 작사를 하는데 6개월, 1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6개월, 1년 동안 노래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매스컴에서는 뭐 은둔했니, 뭐 신비주의자로 표현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자로서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데 저런 진액을 쏟아내고 있는가, 막 그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는 설교자인 제가 이제 느꼈던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뭐 모르겠습니다. 본 분들도 있고 안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로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초대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장 하나 딱 작성해가지고, 설교 원고 하나 딱 작성해가지고 초대장 하나 휙 발송하는 것하고, 이 초대장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소개시키려고 하는 설교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셔요.
저는 어저께 그 노래를 나훈아 그 콘서트를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음악회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데는 가봤지만 가수들이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면 한번 가보고 싶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 있어요. 그걸 보면서 초대장을 누가 공짜로 준다면 진짜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초대장 하나가 딱 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름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남편 5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남편들 간수하느라고 못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릴 믿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 로마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민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나는 주일학교도 다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SFC 운동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의 부름에 감격하였던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유대인의 종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 강이, 그 샘이 흘러 넘치고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까? 그 뒤에 본문, 그 뒤에 말씀이 논쟁이에요. 논쟁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판단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논쟁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의 강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물,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계속 오가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적셔지고, 그래도 요즘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쉬는 시간, 편한 시간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들고 운전할 때에 그 영상을 리시버로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여러분들 계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동이가 버려질 수 있으니까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풍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고 그 물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풍성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을 초청하신 예수님은 기독교인인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종교의 모습을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또한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샘물, 이 물로 말미암아 갈증도 해결받고 저들의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